오늘은 2월 5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날 우리 은혜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무엇이며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하여 내가 성전이며 그 성전 안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지어진 성막은 솔로몬 왕 이전 때까지 존재하다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가 970년경이고요. 그 솔로몬 이후에 지어진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인하여 그 성전이 무너질 때 같이 성전이 모두 무너집니다. 이때 성전과 함께 사라졌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막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가장 그 성전이 성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들게 하신 것이며 언약궤는 성전을 성전되도록 만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가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글로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제가 인터넷 이제 중국 쇼핑을 통해서 언약궤 모형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작게 생긴 건데요. 한번 안 보이시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추정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 볼 때는 대략 나무 상자에 도금을 하여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있고 그 뚜껑 위에 천사처럼 생긴 것, 이게 구룹이라고 하는데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이제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뚜껑을요, 특별히 따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자리다라고 해서 시은좌, 시은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이렇게 피를 붓는다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다른 말로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위에 이제 앉으셨다라고 해서 이것이 은혜의 보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외형이라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중국에서 샀는데도요, 작게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항아리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풀루처럼 생긴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 그리고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 안에 담아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보관하는 것으로 언약궤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단순한 그런 어떤 언약이 아니고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결혼 서약과 같은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 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줬으면 좋겠다, 너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대신 너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성막이라고 할 때 그 성막은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동을 할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이동을 하다가 이 언약궤가 멈추는 곳, 그곳이 곧 성소가 되고 성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중요하고 거룩하고 괜찮은 자리를 찾아가서 이곳을 성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언약궤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멈추는 곳, 이 언약궤가 멈추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와 성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언약궤에 담긴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이웃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은혜를 붓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마땅히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의 문서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언약궤를
넣어두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언약궤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갑자기 성막에서 성전에서 갑자기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 나는 그런 언약을 받은 적이 없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언약을 이제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언약은 과거의 돌에 새겼던 그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내 마음에, 내 속에 두며 내 안에 두며 그와 같은 언약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돌판에 새겨두신 그 언약을 이제는 언약의 주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 안에 언약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의 마음판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성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그 언약궤를 우리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십계명의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를 찾거나 그것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 언약궤가 되어서 내가 거하는 곳을 성전이 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언약궤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 언약궤가 거하는 곳마다 그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누구나 다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성전이 되고 언약궤가 됩니다. 그렇게 성전된 자들은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두신 언약과 그 언약을 살아있게 하는 은혜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친구들을 만나는 교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그 자리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이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곳만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언약궤가 가서 멈추는 가정이 성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멈추는 그 일상의 자리, 직장의 자리,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곳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치시며 우리 인생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언약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 되며 예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 되며 그곳은 더 이상 흑암이 존재하지 않고 빛이 존재하는 곳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의 보좌, 즉 언약궤가 머무는 것은 모두 예배의 자리가 되며 성전이 됩니다. 그 은혜의 등불이 켜져 있는 성전을 통하여 빛을 잃은 사람도 빛을 찾게 되고 소망을 얻은 자들도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궤로 우리가 거하는 자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삶이 바로 은혜의 등불을 켜는 삶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살아있게 하는 것, 그 언약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 삶을, 내 몸을, 내가 거하는 모든 것들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언약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등불이 켜지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하며 그 안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안에 이러한 은혜의 등불이 켜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등불은 내가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만 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요, 지성소가 있고 성수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놓여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자리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보좌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한 구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신 자리가 아니고요. 여기에요. 여기 이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이제 팔을 펴고 있는데요. 요곳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 이제 엉덩이를 두고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곳에 이제 발을 두고 앉으셨다. 그래서 이제 요곳이 은혜의 보좌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곳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에 그 빛이 두려워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성전이 되었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그 언약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그 이제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만 기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한 것처럼 이것이 언약의 문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신랑이 지켜가야 합니다. 이게 언약의 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그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어딘가에 가요? 이 예배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요? 언약궤의 은혜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그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며 이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의 등불이 지금 켜져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느냐, 그 언약으로 내가 거하는 그곳을 성소로 성전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저도 뭐 강단에 서니까 항상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강단을 떠나서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서 쌍욕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언약궤가 임하는 그 성수의 자리는 치유와 회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는 자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가 언약궤고 내가 거하는 곳이 성소가 되고 나는 그 은혜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간구할 때 그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에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